원투쓰리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희 신앙생활과 또 그 말씀의 원투쓰리 원칙을 적용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 인간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가 더더욱 감탄이 됩니다.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새겨져 있는 희망의 소리,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신비롭기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넓고 오묘한 감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저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저의 능력, 곧 나의 능력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제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덩어리인 저를 창조하시기 위해 택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이 공중에 매달아 놓은 묘하고 아름다운 지구 안에 존재하게 하신 분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입술을 지장해 주셔서 제가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제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떨리는 저희 마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할 묵상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묵상을 하고 보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받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저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로 9절까지는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마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저희 능력이나 또 저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셨으므로 이것은 제가 받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함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저의 삶의 참된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문을 열면 그곳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놓여 있는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그릇과 접시에는 과일과 쌀, 마른 북어 등 음식이 담겨 있었고 또 모래가 담긴 그릇 같았는데요. 그것에 가늘고 기다란 향이 있었고 향의 끝은 빨갛게 불이 붙어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향내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로 쓴 한자로 된 글이 창호지에 적혀 있었고 또 빨강색 인장이 찍힌 종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일인데 학교를 다녀오니 저희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숨어서 그 무당이 그 호화로운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소리를 내는 것을 숨지겨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당은 많은 방울이 달린 기구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누구에게 묻기도 하고 또 누구를 꾸짖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개의 시루에 팥고물을 얹은 떡을 어머니께서 이제 찌셨는데요. 그 시루의 양 손잡이에 마른 북어를 꽂아 놓고 집에 있는 광이나 운물 또는 몇 군데 그 시루를 놓고는 고사를 드렸는데요. 어머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두 손을 비비시면서 이렇게 공을 들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삶은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또 막걸리 담은 그릇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새우젓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서 자랐고 또 어느 날 아버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에 띈 불상이 너무 예뻐서 발걸음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사오셨다는 그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불상을 다니던 절간에 들여놓고 때마다 어머님이 그것에 가서 봉투를 갖다 놓고는 또 절을 하시는 기억이 있어요. 저도 따라가서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또 봉을 드렸는데요. 절도 하고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살았고,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부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무명 집에다가 그 부적을 넣어가지고 제 핀을 꽂아서 제 옷에 달아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을 열면 천정 아래 그 기둥 여러 곳에요 부적을 붙여두셨던 또 기억도 나요. 그렇게 참 공중에 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영에 붙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저의 가족을 불러내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 삶을 살던 저에게 생명길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저를 이끄셨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생인데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아버님 되셨던 분께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는데 아들 녀석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 뵙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잘 타일러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의 일기장에 온통 저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서 아들의 마음을 살피시느라고 일기장을 보신 아버님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지금 남편이 된 그 친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또 안타까워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 덕분에 저와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에 온 친구는 일주일이 멀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남짓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도 하지 않은 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군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온 지 2년 반 만에 한국으로 또 그렇게 근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또 좀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서 구속된 생활보다 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했는데 저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뭔가 좀 얽매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길로만 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어머니께서 하듯이 대접에 정한수를 떠놓고 부엌 부뚜막에 올려놓고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불공을 드리는 그 부처님이신지, 아니면 또 태양신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신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희 방황하는 친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마다 한 달이 넘도록 정성껏 기도를 했는데요. 이 헤어지자고 하던 친구가 웬일인지 2, 3개월이 지나서 돌아와서는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철없이 결혼한 탓에 아이를 낳고 또 낳아서 7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정말로 꼭 찾아야 할 그분에게 기도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 마음과 입술에 주님을 부르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형편을 들어주셔서 방황하려는 친구의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십사,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 짧고 보잘것없는 간구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1977년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 100일을 치른 다음에 1979년도에 저도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샌디에고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또 어머님은 여전도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시댁에 머무는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성경책에 쓰여 있었는데 그것이 참 영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 많은 질문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는 몇 달 뒤에 남편이 근무지로 떠나서 어,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 군대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곳에는 군인 가족들이 모여서 군목으로 일하시는 침례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또 작은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했지만 자꾸 그 목사님께서 권하시는 바람에 비록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 제가 얼마 전에 기도 말씀을 드렸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결정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남편의 여동생이 19살에 갑자기 급성능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아버님은 샌디에고 환인에서 서기로 일하시면서 시조 보내기에 힘쓰시던 재림교회 장로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때여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모두 방문해 주셨다는데요. 딸을 잃은 이 가정에도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잃은 딸을 화장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버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딸을 샌디에고에 있는 묘지에 묻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은 계속 시조를 읽으시고 또 한국에 계실 때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더 학식적인 면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벤츄라에 계신 그 장로님 댁에 가셔서 3일간 묵으시면서 말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감리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었고요. 남편은 뉴저지에 있는 퍼틱스라는 훈련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 전국 훈련소에서 경쟁하는 체훈련 그 교관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군 생활에 또 세상의 명예를 얻고 참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기별을 받으신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돼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교회를 가시겠다고 하시기에 원하시는 교회를 모셔다 드렸더니 뉴저지 재림교회에 참석하시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때로는 저녁 때 오셔서 새벽녘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회 다니면서 제가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저희 신앙생활과 같은 패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문제에 접하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안식일이 나오는 성경 기절들을 모두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만나로서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에 인을 치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죄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시간이 제가 현재 가고 있는 믿음의 삶의 시간대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든 구리뱀의 이야기가 제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로 이해가 되면서 참 진리를 발견한 기쁨으로 정도 많이 들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떠나서 재림 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속주로 모시면서 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또 저와 가족들의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나눈 그 귀한 모세가 든 구리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의지하며 율법주의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루지 못할 완전함을 시도하면서 쓰디쓴 아픔과 절망도 경험을 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루는 대신 제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빚으면서 다시금 세상을 기웃거린 적도 있고 또 이기심과 교만함과 함께 사랑을 포장하면서 또 저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양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도 많습니다. 그렇듯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인내로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또 훈련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주님은 저희 지팡이와 또 막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풍족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7자녀를 삼육교육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은 제 인생의 길동무인 남편이 그레이 머리를 가진 황혼기의 나이지만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SD에 연결되어 있는 종합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셨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저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오래 저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주시면서 보살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길동무이신 여러분들과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